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전화 한투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기운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만나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모금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히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행여 우리 성도들을 감기 걸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리시사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추위로 차갑게 언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졌듯이 이 이스라엘도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왕들을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태조 왕 때부터 다 왕들 이름 외우듯이 이 나라들도
왕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한 차씩 탁탁 잘라갖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왕 중에서는 다윗 왕이 최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최고 알려져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다음으로 다윗 왕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신구약 이렇게 모두 많이 나와서 성경 중에서도 임팩트한 왕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임팩트한 유명한 왕으로 아주 잘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 아들 대인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이 북쪽 유대 자손에게 나눠줬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초대 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악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이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그곳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당시 왕 아합이 막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는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저것들 가서 우상 숭배 못하더라고 경고해라. 막 그래서 보내줬는데 아합 왕이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켰는데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그리시라는 시냇가로 갔어요. 시냇가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를 주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이렇게 가서 먹이를 막 물어다가니 먹게 하고 또 그 두 번째는 이 사르밧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부가 아들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지금 아들하고 먹고 살 양식도 없다. 다만 있는 게 뭐냐. 밀가루 한 주먹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들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밀가루 한 줌 있는 거로 빵 하나 만들어서 나를 줘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아들 먹일 것도 없는데 자기를 달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걸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딱 먹고 나면은 내가 너를 음식이 마르지 않게끔 해주고 또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해주겠다 했더니 정말 그 빵을 주는 순간에 이 가루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리고 그 병에 있는 기름 한 방울밖에 없던 그 병이 그냥 확 넘치는 거야. 그럼 먹어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세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없이 아들과 둘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허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냉정하게 나가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빵 한 조각을 해줄까? 그거를 했는데 정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듭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힘없고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든가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오늘 이 말씀 나한테 기회가 닿는다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본문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 가서 이제 공개를 하야 했는데 이 공개라는 것이 음식을 나누라는 뜻인데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은 네가 음식을 얻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궁색하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어디든지. 거기가 뭐가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이세벨에게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다고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몸이었는데, 그러다가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상대방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예언이 있을 때 그래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 재수없이 막 그러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네로 들어가서 아들 하나를 둔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그것에서 지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믿음이 정말 바른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한테 저기 지질이 가난한 저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룻밤만 있다 와라. 그러면 가냐고.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갈 텐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했을 때는 네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가서 이 과부들처럼 과부가 아들 데리고 그렇게 궁색하게 살 정도면은 마음으로 도와줄 거야 돼.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계속 시험을 줬다가 다시 고난을 줬다가 다시 축복도 주고 또 한 번 힘들게 막 채찍도 했다가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계 선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실제 중 하나가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 테스트할 때 보면은 그냥 쉽게 안 해요. 축복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시련을 줘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래서 우리 믿음을 자꾸 연단하고 이렇게 막 우리를 채찍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그 경고니까 이겨내고 기도하셔요. 아멘. 때때로 고통은 쇠를 연단하는 불의 역할을 하거나 굳은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믿음을 떠나서 바라보면 언제나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험을 10차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혹독한 시험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데려다 변제로 하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데리고 가지? 무작정 따라가서 보니까 아들을 다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끈으로 막 다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 명령이다. 이러면서 이제 목을 다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싹 그랬잖아요. 내 믿음 우리 봐놓으라. 절대 그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알았어요. 아들을 다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옆에 무슨 나뭇가지에 막 양 하나가 염소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없이 다시 사랑으로 잡아주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시는 부모의 지독한 사랑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식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받 과부를 보십시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움큼밖에 없어 한 끼 먹고 나면은 아들하고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가 이 폭적을 하나 주고 나면은 그대로 더 많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계속 기름이 줄지 않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갖다 붓는 것도 아닌데 통에 밀가루와 벽에 기름이 어떻게 채워지잖아요. 그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안 봤지만은 자꾸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인간의 과학이나 경험, 지식으로 발휘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출애굽시 보면은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진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또 풍랑을 막 이렇게 요나 그 풍랑 타고 갈 때 잔잔하게 했던 그런 사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막 그런 사건, 수도 없이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 하 2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생애를 보면은 그는 평생 혼자였다고 했어요. 혼자서. 그러나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같이 막 열왕기 상하에 그래서 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야가 너무너무 이제 외롭게 지내니까 외롭지 않게끔 하려고 엘리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하나님이 붙여줘서 막 사역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끊이지 않고. 그랬듯이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1년도 못 되고 세교회가 그만둔 거 보면은 저는 10년 동안 성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천안에서 오는 권사님과 또 내 뒤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는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뚜렷한 그런 동역자 한 30명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하였을까? 열왕기하 2장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이제는 자기가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엘리사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야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니 두 사람이 행하여 바라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만들이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타고 가더라. 이 벽고 타고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탁 타고 승천을 했는데 그때 불말과 불불이 막 격하게 이렇게 엘리야를 막 그냥 했지만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확 불게 만들어줬어요.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들은 다 왕이라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이런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다 썼어요. 그 보면은 열왕기하나 막 열왕기상 이런 데도 보면 다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언자나 한 인간의 삶은 단순한 한 세력만 등장할 뿐 아니라 그러나 엘리야와 이어지는 엘리사 이야기는 분량으로 보아서 어떤 왕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윗 왕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예요. 이 모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디뿐이겠어요? 이 현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능히 동원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약속을 단순히 현실에 입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죽을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이 음식 남은 거 먹고 나서 아들하고 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죽을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또 3년 동안 풍성한 아주 복을 누렸어요.
계속 3년 동안 음식이 막 그냥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죽을 뻔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살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음식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신구약,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건강, 또 우리 교회의 부흥.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은 가정, 또 건강, 행복, 자녀 성복, 교회 부흥, 막 이런 것 하듯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도 줘야 되고 가족도 축복해 줘야 되고,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도 이루어주십니다.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 가정 모두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또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돈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했어요. 맞아요. 첫째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잃지 말고 아주 매 순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건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이런 건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나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원리를 알고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정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 우주 방방곡곡에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득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잘 들리지 않을까요? 바로 세상 생각과 또 세상 생각과 소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하고 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은혜로 또 이렇게 감동으로 빛으로 눈으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떠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상에 속지 말고 내 편견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땅